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5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 내용을 통해서 상당히 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려 71절에 해당하는 긴 내용 속에 어떤 복음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는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진리의 본질은 같이 하지만 그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매우 신령한 방식을 취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점에서 사복음서의 결론과도 같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6장 내용 말씀은 이제 생명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오병이어의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걸 가지고 5,000명을 풍성히 먹입니다. 이제 이런 표적적 사건이 무엇을 전달하는 거죠?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다. 영생의 양식이라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초점을 가지고 영생의 양식 혹은 생명의 떡, 생명이라는 주제를 6장 내내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게 우리 그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그들을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이런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 역사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시 방편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당대 예수님과 대적이고 예수님의 하늘의 진리, 오늘 우리 찬송도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역사라는 시간을 사용도 하시고 위와 아래,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의 방식도 범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모든 범주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복음을 가르쳐주는 방편들인 거죠.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마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한 율법주의자인 거죠. 유대인만 율법주의자라는 건 모든 타락한 인간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걸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유대주의라 하기도 하고 율법주의라 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 역사적 정황과 이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는 역사적 해석을 한다면 그 당대 유대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대 유대인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유대주의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본문이 자꾸 남에 대한 아이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진리를 못 깨달았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유대주의자입니다. 다 공로주의자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다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 유대인과 예수님이 충돌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곡해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계속 그 말이 나오죠. 계속 예수님은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진리를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물리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보시면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유대인들이 앞에는 수건수건한다 이랬습니다.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이 도대체 예수가 무슨 말하는 거야? 오늘 여기 본문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앞에 51절이 중요한 명제고 이 51절에 대한 해설이 52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5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떡, 이게 생명의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얼마나 이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신령한 의미를, 이 상징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회개한 이야기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간에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들끼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진짜 메시아가 맞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엇갈리는 대화입니다. 이 선문답처럼. 전혀 엇갈리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죠. 사람이 대화가 되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차원과 듣는 사람이 차원을 같이 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지상의 것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상의 것을 이야기한다든가,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도 하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하늘 메시지를 쓴다 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땅의 메시지로 환원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이 되는 말이냐? 사람이 자기 살을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계속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읽고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그럽니까? 생명이 없다. 이 생명 주제를 계속 끌고 갑니다. 6장 내내 끌고 갑니다. 이 생명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성경은 도무지 생명의 말씀, 66권 전체가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해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특히 이제 신약의 말씀은 구약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 어떤 그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며 그걸 예수님은 끌어당기면서 신약의 자기 복음을, 예수님 복음을 전가하느냐, 이걸 봐야 되죠. 특별히 우리는 우리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생명에 대한 이 진술, 이 메시지, 이 위대한 생명의 말씀도 언약에 근거를 합니다. 그런 거죠.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되든 생명이 되든 십자가가 되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에 집중을 하자면 생명이라는 주제가 어떤 그 언약의 체계 속에서 이 생명을 설명해는지 그 구약적 근거를 갖다 대지 않고는 이게 그냥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생명 하면 그냥 우리 뭐 생명이 있는가 보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가 보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사도 요한은 구약을 훤히 꿰뚫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면서 사도 요한은 구약의 성경 전체, 언약적 성경, 구약적 성경을 훤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셔서 이 생명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지금 전후 맥락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지금 그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주제를 온당하게 설명하려면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은 그 언약적 그 토대 위에 이 생명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반학하는데 우선 이스라엘 역사로만 하면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기에 큰 줄기인 거죠. 이 줄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나가는 거예요. 일단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뜻, 그 영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네. 생명이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모든 게 이 생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선 지상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뭐 다 해도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고는 우리의 건강, 재산, 모든 것 다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 언약입니다. 어떻게?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아들과 같은 아담에게 왕적인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바로 뒤에 준 게 에덴 동산 2장에 1장이고 2장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더라 했습니까? 생명나무와 찾아보십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직접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략 아는 거지만 성경 본문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다 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다 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입니까? 그 다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줄여서 그냥 선악과 이렇게 하십시다. 선악을 알게,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이 이제 성경의 근본 출발점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장에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다스려 주겠다. 내가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 나라는 죄와 사망이 얼씬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원리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음으로 그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걸 아담이 따먹게 됨으로 죄와 뭐 가운데 빠졌습니까? 사망 가운데 빠진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리는 나라라 이런 뜻입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나라는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흐르고 아주 에덴 동산은 찬란한 곳입니다. 정말 너무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인데 거기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이 있다. 영생이 된다. 이런 거는 여기에서만 출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건 원초적으로 영혼에서부터 창세기 1, 2, 3장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게 언약적 설명이 되는 거죠. 언약을 근거로 하지는 어떤 일체의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중심적 주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이 딱 설정이 돼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한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어디에 빠졌습니까? 사망 가운데 빠진 거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망의 정상을 느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은 그게 이제 죄인데
하나님을 반역한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살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나가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를 그때부터 인류가 느끼게 됩니까? 사망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이 생명나무를 인간이 손을 뻗쳐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을까 해서 하나님이 내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인간이 손을 뻗쳐서 인간의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피조물이니까. 자녀의 생명이 어디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죠. 자녀의 생명.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모든 거예요. 자녀의 생명은 어디부터 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왔죠. 자녀가 자기 생명을 산출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진리는 이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만 하면은 모든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산출해낸 거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생명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를 뭘로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도 허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죽음이고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계시록 22장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줬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라면 막 끔찍해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고생하고 이래 해도 끔찍해요. 자식 옆에 앉아있는 끔찍해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죠. 이 하늘 마음이에요. 하늘 마음. 그래서 이게 22장에 생명수 강가에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될 건데 이렇게 삶이 고단합니다. 참 피곤할 때도 많고 이 여정이 말이죠. 이 생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고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을 다시 오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할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 구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고마움, 생명의 사랑, 그걸 진짜 깨닫게 되려고 아버지 품을 한번 떠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만 없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노동도 안 해도 되고 이 사업하면서 골머리 우리 사업가들 제가 몇 사람 이렇게 만나보고 월급 돌아오는 날이 무슨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생명나무에서 주렁주렁 그렇게 살 건데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했냐 이런 거죠.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사망이 어떤가를 경험하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느끼라고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러니까 생명 속에만 있으면 생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복된 건지. 그러니까 생명 없는 걸 경험시키려고 이 광야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적 이게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만 계속 지금 언약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죽음인가를 경험하게 해서 네 스스로 손을 뻗쳐갖고 생명과를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과를 주시겠다 이런 말이죠.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죽음과 생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이미 원형적으로 딱 정리해 놓고 앞으로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로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성경 한 구절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를 증거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생명에 대한 주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법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게 하되 모세에게 이거 지키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되고 못 지키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야. 생명과 사망을 똑같은 원리를 줬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여기 창세기에 준 걸 그대로 모세 율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자꾸 뭐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뭐 물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궁극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한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라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렇게 언약적 근거를 가지고 언약 신학, 언약에 근거해서 생명이 이제 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질그릇 안에 뭐를 담겨주셨다 했습니까? 보배를 보화, 보배 똑같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겨주신 것이 그 보배가 보배의 가치로 자꾸 드러나기 위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에 같이 죽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 생명을 자꾸 누리게 하려고. 그 예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무리 이 땅에 고난이 찾아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예수 생명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끊을 수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고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를 딱 맺은 겁니다. 뭘로? 피로 맺겠다 이런 뜻입니다. 피로 맺었기 때문에 이게 변개함이 없다. 오늘 본문 조금 더 보십시다. 자, 이제 먹어야 생명이라는 건데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상적으로는 물리적인 그 단어를 쓴 겁니다. 내 살, 내 피 이게 다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흘렸습니다. 보혈의 피를. 실제로 예수님 피를 흘린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영적이고 영원한 상징이냐, 의미를, 복음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계속 예수님이 먹는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주제가. 내 양식,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네가 생명을 가지게 된다. 야, 여기에 담긴 이게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언약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법규도 주시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한 말씀입니다. 이게 언약 식사인데 언약을 체결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24장,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소로 번제 화목제 하려면 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서 피를 받고 그 살을 이제 갈라내야 되는 거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자리에 희생 제물이 등장을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뭐뭐 하겠다 그러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하나도 못 지킵니다. 조금만 뒤에 가면은 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못 지킵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폭로될 뿐이지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겠다. 껍데기로 말한 거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피라는 건 생명의 모티브입니다. 피라는 게. 피를 많이 흘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라는 것이 생명 모티브를 가지고 있고 그게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은 여기 예수님의 이 치열하게 지금 6장에서 그토록 영생 혹은 영생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기본 말씀이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6장이 이 영생을 계속 말하면서 먹는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살을 먹고 피를 먹어라, 피를 마시라. 그런데 그것이 이미 출애굽기서에서 언약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언약 체결을 하고 율법을 다 주고 너 율법 못 지켜 이 말입니다. 율법 다 어기게 돼. 그럼 너 죽어 마땅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약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생명을 복원시켜 주겠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 속에 생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 생명이 없습니다. 피 없이. 예수 피 없이 생명이 우리는 넘볼 수도 없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죽은 인생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손을 내미는 그 행동 자체가 인본주의인 거죠. 내가 생명을 쟁취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돼. 네 힘으로는 생명에 접근 불가능해. 자녀가 스스로 생명을 낳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아버지가 주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이후에 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부모가 자식 생명을 낳고 자식이 대학교 가고 장가 들 때까지 부모 생명은 어떻게 되죠? 희생되죠. 희생은 안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기 생명을 소진시키면서 늙어가고 힘 없어지고 자기 먹을 것도 안 먹고 소진되면서 자녀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이게 일반 계시인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건 자기가 생명을 너에게 그대로 분배해 주겠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아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언약 성취 하면은 언약 성취가 너무도 중요한 틀이긴 하지만은 그 언약 성취를 십자가의 방식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 조금 더 읽고요.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 그럽니까? 뵙고 먹고 어떻게 해요? 마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약 축제예요. 언약 잔치라고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갖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그 고기를 먹고 구약에는 소의 살고기를 먹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이것이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언약은 이렇게 체결이 되고 이렇게 내 아들을 죽여서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모세 언약이에요. 이게 모세 언약을 우리는 언약의 피.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속에 생명이 담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하호호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더 크신 사랑이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몸짓 끼고 피 흘리는 그런 사랑이죠. 그 위대한 희생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건 그냥 얻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피요, 이게 모세 언약이요, 이 언약의 피 속에 생명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사건의 뭡니까 이게? 모형이니까 진짜 누가 피를 흘려야 되냐고요. 누가? 아무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조롱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가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래서 물과 피를 온전히 다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면 이런 거죠. 그 언약적 피를 믿으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언약 성취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 언약 성취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이야기한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의 피가 체결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구약적 언약 식사입니다. 이게 언약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피를 예수 생명을 먹고 마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피 흘림이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된 거죠. 이 고귀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 사랑의 선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그 성경에 펄펄 뛰는 맥락입니다. 이게 맥박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 언약 성취는 그 십자가의 언약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차게 생명의 박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이걸 깨닫지 않고는 그냥 언약 성취에 무슨 이론 많이 아는 지식 많이 아는 식이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삶은 그 피를 먹고 그 몸을 찢긴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펄펄 우리의 새 삶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죠.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삶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그 생명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58절 보십시오. 57절부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예수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부가 예수 생명인 거죠. 예수 양식인 거죠.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피곤하네, 삶이 무의미하네, 이거는 예수 생명에 접촉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생명을 안 먹고 있다는 증거지, 뭐 인간적으로 힘내고 뭐 헬스 가면은 그 힘이 조금 나요. 헬스 가면. 공짜 헬스가 있어요. 우리 앞에 공짜 헬스가 있어가지고 연구하다가 좀 머리를 식히려고 이렇게 가서 푸시업도 좀 하고 뭐 약간 이렇게 하고 옵니다. 뭐 제가 건강이 A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면 약간 약간 육신의 생명이 약간 돌입니다.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헬스도 좀 하시고 뭐 걷기 운동도 하시고 다 필요합니다. 절대로 그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사랑으로 사는 거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채널로 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다가오는 거죠. 네. 좋은 식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육신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게 예수 생명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예수 생명의 언약적 근거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상징되고 언약의 모세의 피에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상징되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공급받은 사도 바울은 지침이 없는 거죠.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욱 생명이 약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력 말이죠. 잔디라는 것은 밟으면 밟을수록 잔디의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생명력이 펄펄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생명은 연어가 강물을 쳐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다 연어의 생명력이 있는 연어는 강물을 쳐 올라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면 하지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늘길이 열렸다고 믿고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그토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나중에 주는 나의 요새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그걸 확인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게 영생입니다. 그 성경은 영생의 말씀을 떠나서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언약의 피를 떠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피 흘림 없으면 용서가 없고 피 흘림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접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자식들이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고통과 희생을 받아서 부모가 생명을 얻어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뿌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 않아요? 만나를 먹어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브로콜리인지 뭔지 뭐 좋은 또 좋은 양식 뭐 있습니까? 좋은 양식. 통밀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조금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명기 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때 시험하는 것은 괴롭히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괴로울 때가 있지만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테스트를 하는 건 너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좀 알아. 그래서 너 실력을 키워.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건 학생을 고랑탕이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테스트를 통해서 너 나를 더 의지해야 되지. 말씀을 더 깨달아 가야 되겠지. 이렇게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첫째 광야를 돌리는 것은 낮추는 게 목적이다. 왜? 우리가 높아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 하면 하늘 끝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은 너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딱 옆에 자리에 딱 올라가고 하나님 밀어내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우리 오전에 사울 왕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의 역사,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이 사울 이거 형편없는 인간이네. 이러면 복음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 불순종, 그 어리석음, 끝까지 왕되고자 하는 권력의 발휘,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성경을 깨닫고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피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 자에게 예수 피가 뿌려져야 그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추시며 이게 목적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 고난과 고생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낮추는. 근데 낮추는 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낮추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낮아지면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높아져서 불안한 겁니다. 아이고, 이게 사업 안 되면 어떡해. 우리 자식 얻으면 어떡해. 이게 전부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높아져 있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높아져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 이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미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겨.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다 너 필요한 줄 알아. 공중의 새를 봐. 들꽃을 봐.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면은 또 직장 가면은 내일 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느라고 그 걱정 염려가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수어야 되겠죠. 부수는 것도 그냥 부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표현대로 말하면 뽑아내고 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원치 않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낮추시며 그냥 이렇게 막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찾아와요. 계속 뭐 한 텀이 끝나면 좀 쉴만하면 또 다른 또 뭐가 나타나.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나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제 이 짧은 인생사에 좀 한숨을 좀 돌리려나 하면 또 딴기 터지고 또 터지고 교회가 좀 안정이 되려나 하면 또 딴 문제가 또 터지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모든 게 잠재워져요. 근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래 메꾸고 저래 메꾸고 내일 노후 걱정한다고 이래 하면은 한번 너 해봐. 메꾼 거 또 터지고 저거 막으면 저거 터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된 거 있죠? 준비된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믿고 든든하시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로 셀지 몰라, 그거. 이제 어떻게. 김 목사 이렇게 악담을 하나. 악담 아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떡이 필요한 줄 하나님 잘 아셔요.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될 떡 필요한 줄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줘서 탈이지. 지금은 떡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건강하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건 수단일 뿐이고, 그 다음 중요하죠.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줄, 산다 하는 게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게 떡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뭐 점심도 먹고 우리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야 그거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그 육신 떡 먹이 주려고 이 고단한 광야를 돌리겠습니까? 여러분과 얼마나 끔찍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사랑을 받는 대상인데 말이죠. 그거 떡 먹는지 불고기 먹는지 그거 먹이 주려고 이 땅을 살리겠냐고요. 온통 세상은 거기다가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걸 뭐 좀 많이 포착해 있으면 그게 잘 사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버리면 잘 산다 그러고 한 200만 원 버리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셔야죠. 못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버리면 잘 사는 거냐고요. 그게 1,000만 원 버리든 200만 원 버리든 그냥 이 땅에 필요한 걸 하나님 주신 게 진짜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뭐를 먹어야 산다가 되는 겁니까? 예수 생명을 먹어야 진짜 사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먹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해도 저런 걸 해도 조금은 흔들리죠. 우리가 안 흔들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근본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나는 예수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그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살게 하시려고 이 광야를 걷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40년을 지금 돌리고 있다.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구약의 버전이죠. 이 구약의 이런 신명기의 말씀은,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한 신명기의 말씀은, 언약의 피로 증명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진짜 영원한 생명을 먹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성장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피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오늘 마지막 절 한 절 봅니다. 그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어떤 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하고 시편입니다. 시편 133편에 예수 생명을 어떻게 서술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가 보십시다.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로다. 구약에 이렇게 생명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133편은 구약의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시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란 건 아버지를 전제하는 겁니다. 아버지 없이 형, 동생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라니까 형제끼리 잘 지내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을 형제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 속에 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공급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생명나무로 아버지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살을 찢기게 하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부가 그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한 정언이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먹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남의 살을 먹느냐 이랬지만, 이게 놀라운 예수 생명의 영원한 상징이고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생명을 먹게 될 때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로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말씀을 누리며 사는 곳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행복해하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참으로 예수 생명을 이 요한복음 6장이 치열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 또 생명, 또 생명,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 이게 구약의 율법으로서 증명되고 율법을 성취한 예수로 증명된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참된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없던 우리들의, 죽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 사건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서 이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참 자유함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제 참 사랑의 멍에를 스스로 매는 하나님 나라 누림과 확장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